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분, 징기스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먹고 내 생명을 연장했다. 적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적들의 100분의 1, 나는 200분의 1의 병사로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도 몰랐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 현명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니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차고 탈출을 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나는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재 대신의 화관을 또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여러분 띠띠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서신은 히브리서는 주 60년 일명 AD 60년경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록된 여러분 글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일명 말하면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신앙의 여러분 기로 앞에 섰을 때 이제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며 바로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속이 여러분 타들어갔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눈물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방향을 알려주는 여러분 편말을 보고서야 내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여러분 빛이 여러분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친 영혼에 회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몸과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고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과 아니면 낙심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러 문제와 또한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여러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의 실존을 먼저 목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의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실존, 현존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장났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에 여러분 어떤 기대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문학 광장의 여러분 부운동을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어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초막절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방견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이런 대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개혁 운동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여러분 그들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나눠주는 여러분 놀라운 공동생활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이 여러분 자기가 모든 책들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불을 태우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부양의 실로 어마어마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5만에 해당되는 양이었다라고까지 여러분 소개할 정도로 엄청난 개혁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3년에 있던 여러분 웨일즈의 부운동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성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극장이 술집이 유흥가가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기가 훔쳐왔던 모든 물건을 여러분 다시 갖고 옴으로 인하여서 산더미같이 여러분 쌓여지는 놀라운 회복의 운동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웨일즈의 놀라운 변화는 그가 키우고 있는 이런 당나귀마저도 알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주인이 여러분 그 채찍을 갈기던 여러분 이 당나귀가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당나귀를 끌어안고 회개할 정도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변혁과 변화와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삶의 놀라운 전화를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따져보니까 에레느기아라는 단어 씁니다. 에레느기아,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에너지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여러분 힘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힘, 어떤 여러 파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우리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밝은 빛을 내게 합니다. 열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에너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섬깁니다. 그의 모든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200만 명의 행복, 성공, 기쁨, 그들의 꿈, 그들의 여러 모든 내일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모두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만 명의 행복과 200만 명의 생명과 200만 명의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를 여러분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너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을 능히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의 생명과 행복과 승리와 성공과 그의 내일의 꿈에 여러분 그의 모든 해답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200만 명의 여러분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의 여러 모든 부분에 여러분 성공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인생은 바로 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질 텐데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여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철철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문을 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같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행복의 성공의 모든 여러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그 인생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어떤 여러분 수술,
그래서 때로는 집도 여러분 칼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면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여러분 골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술하시고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전반적인 인생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방위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의학 기술의 여러분 그 개발과 그 의료 기술의 여러분 그 기술로 인하여서 우리는 첨단 의료 과학의 그 시계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뇌나 우리의 모든 신체나 우리의 모든 골격과 우리의 모든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의 구조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MRI라는 이 기계는요 대단한 겁니다. 21세기가 낳은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어떤 의료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CT, MRI, 엑스레이, 여러분 PT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정 촬영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몸에 움직이는 모든 기능이나 모든 구조들까지 여러분 읽어낼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시겠지만 일명 말하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써가지고 모든 여러분 우리 암이나 종양이라든 여러분 모두 더러운 질병들을 이기는 엄청난 여러분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의학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의학 기술은 단지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에만 여러분 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엑스레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폭발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며 내가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혁이, 혁명이 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의롭고 경건하며 착하고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봐도 자기가 봐도 대단하게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겼던 그가 이사야서 6장에서 그가 성전 문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영적인 현존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그가 뚜렷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끝장난 인생이고 여러분 나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존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걷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생명을 갖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원래 말씀이신 분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의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를 하나님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게 하며 여러분 눌린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고치며 그 땅을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여러분 그 민족마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고도 성장, 정말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일명 말하는 23%, 25%까지 경이적인 여러분 그 고공행진을 할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 가장 복음이 뜨겁게 임했던 여러분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일명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는 거의 모든 나라를 보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여러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이디 포스트, 약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러분 보호하는 그 정신과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이요, 어린이날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민족부터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 문틈에서 생명의 여러분 생명수가 나옴으로 그 물이 여러분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금뜨고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약초가 나가게 되어지고 오곡백과들이 여러분 자라는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 지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과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해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일생일대 인생의 여러분 끝자락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감추인 모든 것을 여러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말하기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모두 결산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피부과가 바빠져요.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로 해서 인산인해를 여러분 이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물어보니까 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알레르기 여러분 반응 검사를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데 알레르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진드기, 복숭아, 알레르기, 수많은 알레르기 이게 반응 검사를 여러분 받는데, 근데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딱 받자마자 순식간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여러분 이쪽에 두드러기가 여러분 생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검사하니까 확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진짜 그래요. 한 길 사람 속 마음 진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범하게 되어지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왕을 향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청문회를 아니면 국정조사를 여러분 요청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하도 왕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할 만한 여러분 배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사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박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 안에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의 종양들, 내 죄악의 종양들을 하나님 공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폭로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1907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대부흥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의 그 시초가 어디게 되냐면 1903년 원산에 있는 감리교 여러분 선교사였던 여러분 그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전하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여러분 전무하게 되어질 때 1907년 평양 여러분 장대한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하여 그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왕창 깨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통곡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복의 회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했던 사람들, 공금횡령과 도둑질했던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음란과 도박과 수없이 많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여러분 자수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겨져 있는 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간음, 증오, 아내에 대한 결핍, 애정의 결핍,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던 수없이 많은 죄를 고백했다. 기도하면서 그는 흐느껴 울었고 실로 그의 거의 모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며 그가 흐느껴 울자 청중도 흐느껴 울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출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여러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내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하나님대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감동을, 당신의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다고, 혹시 믿음이 약하다는 구실로 때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친구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그대로 살만하고 여러분 잘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가 어느 분의 여러분 그 신방이 되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천국책을 여러분 찾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되었고 어떤 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어서 여러분 찾아오긴 했지만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고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빳빳한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나 모르게 그냥 슬픔이 여러분이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왠지 여러분 마음이 쓸쓸했던 그 마음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권속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언짢았던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있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요, 그분은 여러분 내 발에 등이 되신 분이고 내 인생에 여러분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분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모든 하나님 말씀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사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오직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보다도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해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로 아버지 하나님 식량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여러 길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